이 시간에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것도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아요. 잠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잠깐이야. 여러분, 잠깐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 시간이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테고 공부하기 싫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할 거예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죠? 모두 행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 지수가요 상당히 낮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오늘 한번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참 힘들다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다 된다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가족들도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이 사람은 진짜 갖고 싶은 것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돈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졌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밥 먹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이게 전부 다 금이에요. 금. 그럴 만큼 갖고 싶은 재물을 다 가져봤어요. 권력도 가져봤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신하건 백성이건 다 순종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도 가진 복을 받았어요. 지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다른 나라의 왕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할 정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세계의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엄청 많았어요.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이게 복인가요? 어쨌든 솔로몬은요
이렇게 부인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그러면 진짜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설령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척척척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행복할 수 없고 저래도 행복할 수 없으면 언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참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영이시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 안에 영을 넣어서 인간은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는 마음이란 것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가족들도 잘 살고 그러면 마음이 말이죠,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다는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잔잔해요. 평안해 보여.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벌써 파도가 치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바다 물결 같아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인생의 바람이 불어요. 환난과 어려움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요. 그게 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행복은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그 평안과 행복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래 가려면 영이 평안하고 영이 행복해야 돼. 그러면 마음에 오는 평안과 행복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이 행복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 사는 것, 그 인생의 주인은 다 내 자신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돌아보면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그를 맛보며 살지를 못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평안하지 않은데, 영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평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평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주관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가게 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은 본래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사니까 매일 그냥 노동을 해야 되고 학대를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신의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그 압제로부터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어요.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면서 거기서 행복이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거든요. 진짜요, 견딜 수가 없어. 낮에는 40도 이상의 햇빛이 비치는데 뜨거워서 못 견디고 밤에는 찬 바람이 부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는 뱀도 많고 전갈도 많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잠잘 집도 없고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행복하게 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말이죠. 잠잘 집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뜨거운 햇빛에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서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른 민족이 공격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광야같이 힘들고 척박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영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세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같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을 평안하게, 여러분의 영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후회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이 땅을, 세상을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아간 환경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열악하고 최악의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일 좀 이렇게 가난한 직업이 뭐냐면은 목수였어요. 그 예수님은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때부터는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그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사람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고 자유가 예수님에게는 충만했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셨어요. 병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데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마실 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있는 사람도 살려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너무너무 멋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참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최고로 복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참 불쌍한 분들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만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 어린이, 세리, 이렇게 세금 걷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실 때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며 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멋지게 사신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사신 거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상으로 행복하게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분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긴 하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영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영을 행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죠, 병도 치료하고 말이죠, 귀신은 쫓아내고 말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음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멋진 능력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 안에 와 계셨던 거죠. 그 성령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영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영이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환경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며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지도 아시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다 아시고 다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죄진 거, 또 여러분들에게는 약한 거, 부족한 것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하며 맡기면 그 소리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한테 외면당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면 더 늙어가게 되잖아요. 힘도 빠지게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겉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 육체는 죽게 돼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죽지 않게 주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시키고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으니 그 주님 믿고 주님처럼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행복했던 때. 여러분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연애할 때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겠죠.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첫 손자 손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했던 그때처럼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영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일의 시간이 소중하고 매일매일 이 시간을 정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종이 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